요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기쁩니다. 굉장히 큰 고난과 어려움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젯밤 늦게도 11시 넘어서 어떤 청년과 통화하면서 하나님이 그 고달픈 문제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기도 응답을 같이 나누면서 참 기뻤습니다. 지금 이제 2.5단계 또는 오늘도 1000명이 넘었죠. 3단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면 정말 우리의 일상은 멈춘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 전주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교회를 탐방을 한번 갔었는데 가는 길에 옆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별명이 있는데 깡통교회다. 에? 무슨 교회 별명이 깡통교회야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가서 봤더니 왜 그 별명인지 단숨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교회 이 바깥 모습도 깡통처럼 화려하지 않고 교회 안은 더했어요. 정말 교회가 초라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이것저것 낫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는 에어컨이나 난방 시설도 거의 없고 인테리어 자체가 별로 설치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교회 재정의 60-70%를 오로지 선교에 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심지어 3천억짜리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도 있죠. 그런데 이 전주의 깡통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대부분의 재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겉모습에 많이 공들이는 여타 교회와 다르고 구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많은 성도들이 감동과 도전을 받았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게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외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라는 외침이에요. 오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을 우리가 볼 텐데요. 사사기 전체에서 이 삼손 본문에만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라는 외침의 단어입니다. 바로 나시린이죠.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뜻의 나지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의 힘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 다름과 구별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볼 때 교회와 세상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달랐을 때는 복음의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고 구별돼 보이지 않을 때는 교회와 크리스천에게서 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죠. 코로나는 사실 이런 우리 민낯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극한의 어려움이 오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 예배 자세가 어떤지, 주일 성수에 대한 절대성이 있는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마음 등이 있는지 없는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과 편법에 대한 세상과 교회의 자세가 비슷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 자신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 물론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설린교회 청년부는 세상과 다르다, 구별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겨울 수련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청나무. 이게 무슨 단어인가 싶을 수 있는데 얼핏 보기엔 푸른 나무라는 뜻 같죠? 사실 이제 푸른 의예나무라는 이제 이 표현도 있지만은 그 다음 보여주세요. 청년 나시린 무브먼트의 이제 앞자를 따서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을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로 한번 정해서 우리가 나시린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어둡고 혼탁한 시대일수록 나시린처럼 구별되어서 빛의 자녀답게 살려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어느새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정체성, 즉 하나님의 구별된 나시린 정체성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사사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삼손이라는 이름은 정말 유명하죠. 심지어 가방 브랜드 중에 샘소나이트도 삼손에서 따온 것입니다. 삼손처럼 튼튼한 가방을 생각하며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손은 잘 알지만 그 부모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삼손의 아빠는 오늘 우리가 봤듯이 마노아이고 엄마는 무명이에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모의 신앙을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2절을 보면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불임이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만한 구절이에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임신하지 못하는 무명의 엄마를 통해 그 당시 영적인 불임을 말한다는 점이에요. 성경을 가진 분은 1절을 보면 이 사사시대 막바지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와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사사기 내용 중에 가장 긴 핍박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는 문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긴 고통 아래 살면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사사 입다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지 않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갖가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우리의 이 큰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 이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중에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가 암몬 나라에게 18년을 핍박당하던 때예요. 그런데 그 2배가 넘는 40년을 블레셋에게 짓밟히는데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개는커녕 도와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여서 생명을 낳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시대가 된 것이죠. 2절에서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당시 영적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이 사사시대 말미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인 사무엘의 출생도 삼손과 비슷합니다. 원래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불임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2절,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는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한나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생명력이 없던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어느 날은 한나가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잊지 않으시고 저의 고통을 돌아보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는 그 통곡 기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사무엘상 1장 13, 14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엘리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이름 뜻과 어울리지 않게 기도와 술주정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사사가 이럴 정도로 영적으로 우둔해지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영적 불임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 출산에 힘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일상 속에서 복음의 힘이 있습니까? 2000년도부터 이 대학생들과 뒹굴러온 저는 그 변화를 피부로 체감하게 되었어요. 한창 부흥하던 한국 교회가 2000년도부터 꺾이더니 캠퍼스에서 이 기독 대학생들이 예수를 점점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점점 자기 신앙을 부끄럽게 드러냈어요. 그러더니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예 예수를 꺼내지를 않습니다. 분명 주일에는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데 일상 속에서 자기 신앙을 함구하는 모습, 이게 일반화가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청년에게 영적 잉태와 출산의 힘은 없을 것이에요. 왜냐? 남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한나처럼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좁은 길인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런 불임의 시대를 답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유명한 책과 영화가 있죠. 그 제목처럼 우리는 죽은 영혼들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어딜 봐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홍대 클럽 갔더니 밤새 신나고 춤추고 신나게 춤추고 몸을 흔든다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불임의 시대, 생명력이 없는 시대를 꿰뚫고 영적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써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런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던 청년이 와서 거듭나는 역사, 교회를 몇십 년 다녔지만 생명력 없던 청년이 새 생명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던 청년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설린 청년부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런 영적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걸출한 사람, 용맹한 사람, 잘난 사람, 건강한 사람,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이 마노아는 당시 당연한 방법을 당연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2절을 다시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구절 속에 그 한 사람 마노아의 몸부림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흐름 따라 살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녹아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앞선 사사기 말씀을 통해 봤듯이 당시에 본 부인이 임신하지 못하면 당연히 취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둘째, 셋째 부인을 두거나 첩을 두거나 기생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어느새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이었지만 어느새 누구나 채용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방법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아니, 너도 그러라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시대 흐름에 편승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데도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 세상 속에서 스스로 구별한 것입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자에게 가장 부끄러운 수치였어요. 그렇다면 마노아의 아내라도 나서서 여보, 이웃집 아무개처럼 둘째 부인을 드려요 라고 하거나 여보, 당신 친구처럼 첩을 드려요 라고 할 만했고 누구나 통용하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조차 아무 말 없이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안 생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사라 참 못됐다가 아니라 당시 시대에 통용하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이럴 땐 참 아내 말 잘 듣는 남편이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 들어보지 않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결국 몸종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 가정의 불화의 불씨가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빠 아브라함보다 나았던 모습이 딱 하나 있어요. 이 불임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버리죠.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불임의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삭은 묵묵히 기도한 것입니다. 더구나 26절을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어요. 나이 40에 결혼했으니 아내의 임신을 놓고 거의 20년을 기도한 것입니다. 2, 3년이 아니에요. 20년을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 멀리 터키 이런 데까지 가서 무슬림들 칼에 순교하고 전재산 깡그리 다 바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세상과 구별된 예수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에요. 나까지 100명의 사람 중에 99명이 선택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라면 나 홀로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가장 수치스러웠던 불임의 문제였지만 성급하게 시대의 죄악된 방식을 쫓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노아처럼 살기를 기도합니다. 조롱도 받고 비아냥도 받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게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직장에 들어가면 이런 유혹은 더 거세게 몰려올 것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야성을 주십시오. 적당히 타협하는 약해 빠진 믿음 말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애매모호한 믿음 말고, 끝까지 예수님 놓지 않겠다는 야성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드는 게 아니라 감격의 눈물로 두 팔 벌려 안을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겸손입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말합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막 달려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면서 그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너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참 평이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눈여겨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이 말씀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기억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기억력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었어요.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대충 듣지 않았어요. 안 그랬다면 남편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여보,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는데 글쎄 내가 임신하게 될 거래요. 드디어 우리도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와, 이 얼마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얼핏 들으면 괜찮아 보이죠. 드디어 임신하게 된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 아들은 평생 나실인이 될 거다라는 중요한 말씀은 놓쳐버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하게 될 때 역시 같은 이유예요. 평소에 말씀을 대충 들을 때 소위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옵니다. 말씀을 흐릿하게 알고 있으면 선택의 기준도 흐릿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경 말씀과 예배 설교를 대충 듣게 될까?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날카롭게 하기는커녕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처럼 이 산봉우리는 높을수록 끝이 날카롭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낮고 겸손할수록 예리한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이 만화의 아내가 전해들은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남편에게 전달하는 걸 보면서 또 다른 한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에덴 동산의 하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었죠.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탄이 다가와서 찔러보고 유혹하자 곧바로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앞선 2장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하와는 만져서도 안 되겠지? 만져서도 안 된댔지? 그리고 반드시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지? 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이 40년이나 짓밟히며 블레셋에게 40년이나 짓밟히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충 어깨 너머로 들어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대충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누구든지 회개하며 돌아오면 맞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이에요. 이와 반대로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 12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베레아는 지금 그리스에 있는 베리아라는 도시예요. 여기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자 놀랍게 반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날마다 탐구하고 배운 것이에요. 예수께서 정말 나의 구원자인지 계속 탐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많은 시간을 쓰는 어떤 활동들, 예를 들면 유튜브나 폰 보는 시간, 운동하거나 누구를 만나는 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고 연구한 것이에요. 특히 이 구절에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는 과연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 말씀 앞에 나는 과연 간절한가? 우리 청년부에 매주 한 번씩 밤에 모여 성경을 배우는 모임이 지금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공부반이에요. 최근에 이제 3명이 더 들어와서 저까지 9명이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토론을 합니다. 어떤 청년은 이 집에서 그걸 할 상황이 못 되자 주차장에 가서 그 추운 차 안에서 1시간 30분을 있으면서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화요일 밤 시간 충분히 다른 것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밤 늦은 시간까지 자세히 배우고 알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누가 잘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와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말을 자주 하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으셨다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은 깨끗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두 번째 인생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 성경 말씀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토록 내 곁에 두고 가장 가까이 할 것은 내 부모, 내 가족, 내 중마고 친구들, 내 남편, 내 아내도 아니고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이 탄생 기사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신 것은 삼손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 삼손은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그 주어진 힘이 아까울 정도로 정말 안타깝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신앙은 우리가 충분히 배울만 하기에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삼손의 엄마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앞에 겸손했습니다.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삼손을 임신하고 10달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당시의 시대상은 이랬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우리 마을에서는 포도주가 물인데 이걸 마시지 말라니 말이 돼? 얼마나 달콤하고 시원하고 술 기운에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도 되었어요.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엄마는 받은 말씀 그대로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즐기고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느낌 끌리는 대로 사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게 복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남들의 목소리보다 예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가난한 심령, 무엇보다 누구보다 이 성경과 예수를 곁에 두고 가까이 하는 가난한 심령,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보다 천국을 소유한 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가난한 심령, 이런 의미에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다가 일찍 주님 곁으로 간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 여인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루비 캔드릭입니다. 1907년 이 조선 땅에 예수를 전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지 8개월 만에 병에 걸려 순교합니다. 그리고 서울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24살이었어요.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이 양화진 묘비명에 쓰여 있습니다. 다음 사진.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미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선교사를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손 당시 삼손의 엄마 아빠를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인정하며 높여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배운다며 주일에 교회 간다는 우리에게는 비난과 조롱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자랑이냐며 미련하다는 평가가 계속 우리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작디 작은 겨자씨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누구보다 값진 인생을 살다 왔다며 안아주실 것이고, 가장 복된 발걸음이었다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라 고생 많았다며 눈물 어린 얼굴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영적 불임의 시대를 사는 것이 괴롭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이 죽은 영혼의 사회와 같은 세상에서 구별된 나실인과 같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불임의 시대, 생명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딜 봐도 생명력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을 정말 찾기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시대를 밝히는 생명력 있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요즘 생명력 없는 모습으로 똑같이 살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으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담대히 헤쳐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